네, 즉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나 한 2만 명 정도는 된다는 말입니다. 자, 2만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슈퍼스타가 공항을 지날 때 수많은 팬들이 몰려와서 공항이 마비되고 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배를 보고 용로로 걷고 뛰고 해가지고 배보다도 빨리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에 갈급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요. 사람들이 오래 굶어서 배가 고픕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빈 들입니다. 사람들을 여기저기 마을로 흩어보내서 무언가를 사먹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37절을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빨간색 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작게 잡으면 5,000명, 한 2만 명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무리는 몇 명 안 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제자들처럼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 떡은 필요하겠구나. 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떡이 2천만 원어치는 있어야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이제 기계로 만드는, 뽑아내는 뭐 떡집, 빵집, 그런 거 동네 다 돌아도 2천만 원어치 못 삽니다. 그만큼 빵을 만들어 놓는 재고를 쌓는 가게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각 다른 마을로 한 마을씩 흩어져서 12마을 빵을 다 사와도 먹이기 힘든 인파가 모였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제자들이 먹을 걸 주려면 제자들이 사와서 먹을 걸 나눠줘야죠. 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2천만 원어치 빵 사와서 먹일까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38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무엇이 있니? 제자들은 떡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2만 명 먹일 떡이 없어요. 제자들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번이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주어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보아라. 오병이어로 제가 많이 설교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 지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자, 제자들은 상식적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많은 인파가 따라왔고 날이 저물도록 말씀을 들었고 다 배고파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을 각 마을로 분배해서 보내야죠. 겹치지 않게. 한 마을에 가면 다 겹쳐버리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려면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사와야죠. 돈을 걷든 어떻게 하든 아무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초점이 달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마태복음 14장에는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갈 것 없다.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자, 그게 이제 38절 여기에는 그 예수님 초점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런 말로 읽혔습니다. 너희가 가진 건 뭐가 있니? 자, 제자들은 없는 분량을 계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는지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적이고요. 잘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여기서 두 가지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제자들은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없는 거 말고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니? 자, 적용해 봅니다. 상황을 제시할게요. 사과가 상자에 10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개나 썩어버린 거예요. 철수가 화가 나서 말합니다. 사과가 썩어버렸잖아. 영희가 말합니다. 먹을 수 있는 사과가 7개 있어. 자, 똑같은 상자를 봅니다. 철수는 썩은 사과를 봅니다. 영희는 먹을 수 있는 사과를 봅니다. 유튜브에서 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2만 가지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8천 가지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자기한테 있는 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자, 또 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임종철 목사님이 한 7가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3가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는 좋고 이거는 좋은데 이건 싫어. 너무 싫어. 자, 다 이런 거죠. 완벽히 좋은 사람은 없겠죠. 그때 뭘 보는 게 나한테 유익할까요? 목사님 장점 봐주시는 게 성도님들에게도 좋아요. 네. 어차피 같은 교회 다닐 거라면 그게 나아요. 목사님 싫은 것만 계속 보이면 어떨까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잘 믿고 싶은데,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막 못 가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게 몇 개지? 자,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기도 중에 여러분이 오해하실 만한 기도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누구 집사님이 하나님 의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찾게 해주세요. 아니, 무슨 목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냐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수많은 관찰을 한 결과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냐면요, 아주 절실할 때입니다. 너무 급박하고 위태로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해집니다. 매우 간절해집니다. 되게 절실해집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끝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아니면 그냥 내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 이럴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암에 걸리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누가 사고를 내거나 당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데 정도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시련이 인생에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시기에 옵니다. 인생의 시계는 다 달라요. 그거를 광야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광야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때에는 이 사람이 광야고요, 저 때에는 저 사람이 광야고, 맨날 그래요. 자, 광야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힘듭니다. 광야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신앙이 없던 사람도 절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요, 달라지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안 봅니다. 그러다가 광야 모드에 들어가면 갑자기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의 시각이 달라지면요, 그동안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말고는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메추라기가 날아옵니다. 자, 내가 사냥한 게 아니에요. 여기 광야예요. 근데 메추라기가 날아왔어요.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걸 알아요. 여기 원래 메추라기가 올 곳이 아니에요. 뭘 먹으러 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왔어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썰 때에는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돈이 좋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스테이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선 달라요. 메추라기가 내 앞에 날아오면요, 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제자들은 2만 명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자,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총 200만 명은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반역해서 죽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자, 4일이 아니고 40년입니다. 2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에요. 자, 지금 빈들에 모여있는 2만 명은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배불리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거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행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제자들이 먹을 걸 나눠줍니다. 막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가지고요. 남은 것도 다 거두어 드립니다.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 모아놓고 도시락 1개 준비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내 주권이겠죠. 근데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항상 이러신 줄 알고 2만 명 모아놓고 도시락 1개 준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일상에서도 평상시에도 이거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종철아, 무엇을 보고 있니? 내가 언제 너 못하는 거 하라고 했니? 너에게 없는 것을 하라고 했니? 너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했니? 너에게 없는 능력을 일구어내라고 했니? 네가 못하는 건 많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것도 있어. 너는 무엇을 가졌니? 너에게 무엇이 있니? 왜 남하고 비교해? 맞아, 그에게 준 것을 너에게 주지 않았어. 그런데 너에게 준 것을 그에게 주지도 않았어. 너는 무엇을 갖고 있는데? 저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절 보시면 이러실 것 같아요. 너의 목회는 네가 가진 걸로 해. 너에겐 그런 능력 안 줬어. 근데 너에게 준 것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말씀에 갈급하고 막 말씀에 배고픈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늘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저 같은 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 원고 보시면 알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요, 일일이 다 써요. 그리고 읽어요. 근데 저는 이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냥 어떤 목사님들처럼 입만 열면 말이 술술술술 말씀이 나오고 막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감동도 주고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건 물고기 2마리 같아요. 일일이 쓴 거를 또박또박 잘 읽는 것도 잘 못해요. 맨날 버벅댑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지점입니다. 별것 아닌 것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는 최덕한 목사님이나 배종 목사님처럼 노래하고 싶어요. 종철아, 내가 너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니? 네가 가진 거래. 저는 막 제가 존경하는 뮤지션들 있거든요. 그 뮤지션들처럼 작곡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분들은 저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만 제가 만든 노래는 못 만들어요. 나는 음악적인 소양이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 나만 만들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안수기도 하면 1000번 중에 몇 번 역사가 일어날까요? 몇 번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게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정말 저의 주권이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냥 그분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은 제가 별로 기대감이 없었는데 막 저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듣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모든 도시락에 하나님이 2만 명이 먹도록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오래되어서 좀 까먹게 됐는데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와, 진짜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게 남아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게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 일어났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프다든지 막 생업이 아주 크게 어려워졌다든지 막 인간관계가 아주 크게 깨졌다든지 아무튼 여러분 인생 시기에 있어서 광야를 걸을 때였을 겁니다. 여긴 광야고 먹을 건 없고 나는 너무 절실하고 절망만 엄습하고 있을 때. 근데 저기 보니까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땅에 쌓여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여기 광야야. 메추라기가 왜 여기 있어? 한 마리가 아니에요. 땅에 쌓여 있어요. 뭐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 있어요. 양은 개인 행동 안 해요. 무리지어 다니고요. 다른 양 뒷골무늬 보고 따라가요.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고요. 근데 한 마리가 혼자 산 위에 걸려 있어요. 답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없는 것 같으세요? 없으면 여기 안 앉아 있다니까요.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 왜냐하면 한 번으로 여기 앉아있기 힘들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광야 지나면 하나님 찾았던 거 다 잊어요. 하나님 역사하셨던 거 다 잊어요. 근데요, 그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에서 반복된 거예요. 여러 번. 여러 번 반복되면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돼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라고요. 오늘 성령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너에게 뭐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 저는 이 오병이어 말씀을 40년 넘게 들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여태까지 제가 이해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근데 어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어라. 너 먹을 걸 사람들에게 주어라.
자, 이 재밌는 거는요. 이제 이게 강조점인데, 너희가 주어라. 아니면 너희 것을 주어라. 이 두 가지 강조점이 제자들 입장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 먹을 걸 줬더니 내가 계속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을 걸 계속 나눠주고 있게 된 거예요. 자, 여태까지 한 얘기를 두 줄로 줄여볼게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놓자. 우린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나에게 없는 거에 주목하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지 못했는지, 나에게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면 별로 행복할 일이 없어요. 여태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100명으로 축소시킨다면 우리는 그 중에 몇 등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을까요? 몇 등쯤일 것 같아요? 1등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등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제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경차 타는데 어떤 사람이 람보르기니 타거든요. 내가 가진 경차의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왕도 말 탔어요. 가마 탔어요. 경차 이런 거 못 타봤어요. 50년 전 세계 최고 재벌이 탔던 자동차보다 지금 내 경차가 좋아요. 스마트폰이요, 30년 전에는 전 세계에 한 명도 안 썼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자, 조선의 왕이 까르보나라 먹어봤겠어요? 비교하자면 우리는 전 인류 가운데 0.1% 안에 드는 행운아예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요. 더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요. 막 더 오래 삽니다. 되게 오래 살고요. 건강하고 안전하고, 옛날에 막 전쟁 나고 다 잡혀 죽고 그랬는데 치안도 좋고 최고예요, 지금이. 근데 만약에 그 인류를 넘어서 다른 피조물까지 포함하면 더 엄청나지죠. 돼지로 사는 게 아니라 돼지를 먹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식물, 벌레하고 비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내가 바퀴벌레로 지음받았으면 맨날 지저분한 것만 좋아하고 그럴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엄청나요. 근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서 나에게 없는 것들만 보면서 그거에 집중하면서 나는 흙수저고 나는 헬조선에 살고 있고 그런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각을 바꿔야 돼요.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내가 가진 것은 뭐지? 어떤 사람은 머리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몸을 잘 쓰고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어떤 사람은 센스가 좋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등등등.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그게 혹시 작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물고기 2마리 가진 걸 내어드렸더니 물고기 2마리로 끝날 수 있어요. 오병이어 같은 역사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 걸 어디서 보냐면요, 아이들 막 발표회 같은 거 하면요, 엄마 아빠들은요 전부 자기 애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중에 잘하는 애 있거든요. 근데 잘하는 애 보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 애들만 보고 있어요. 누가 잘하냐 이런 거 없어요. 내 아이가 어떻게 이만큼 커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너무 감동이고 막 그래서 그 순간을 남기고자 막 20명인데 자기 애만 막 찍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부족한 거 알고 계세요. 부족한 대로 좋아하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없어요. 2천만 원이 있다고 한들 빵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걸 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니? 제가 교회 나오라고 협박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어떤 역사들이었는지 막 가물가물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적이 매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늘 역사가 있었고요. 그런 기적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있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